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All things have I seen in the days of my vanity 라는 소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의 허무한 그 날들 가운데 내가 본 모든 것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뉘앙스상 전도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Rabbi Shimon says that the verse 시몬 랍비는 다음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I have seen everything in the days of my vanity. 나의 허무한 날들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본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나는 보았는데 There is a righteous man who perishes in his righteousness and there is a wicked man who prolongs his life in his evil doing. 그러면서 현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쭉 보니 어떤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은 자신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더라. 그러니까 사라지더라. 하지만 또 하나는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은 악한 행동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은 연장되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이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모습을 보는 거죠. 솔로몬의 전도서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쭉 보니 의롭다는 사람이 빨리 죽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악하다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걸 보았다라는 것이죠. Contains two themes. 여기선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Solomon was alluding to wisdom. 솔로몬은 지금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But God is patient with the wicked until they repent. 하나님은 이 악한 행동을 일삼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A person should live among the righteous.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 무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will receive good due to their merit. 하지만 왜냐하면 그 의로운 사람들의 어떤 선행, 어떤 좋은 면들로부터 어떤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While 반면에 if he lives among the wicked, 반면에 악한 사람들 사이에 껴서 산다면 he will be caught in their sins. 그들의 죄에 물들어서 함께 죄를 지게 된다는 거죠. Rabbi Shimon offers another explanation of the title verse. 시몬 랍비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That is that Solomon was called by seven names. 즉 솔로몬은 7개의 이름들로 불린다는 것이죠. The seventh of which was Kohelet. 그 중에 7번째 이름은 바로 코헬렛라는 이름인데요. 이 코헬렛라는 건 이제 보통 전도서에서 그 전도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화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That is, 즉 이것은 equivalent to them all. 나머지 6개를 통틀어서 그것을 종합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를 치면 그 코엘렛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His names were called after wisdom. 그의 이름은 지혜를 본따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뜻을 따서 지었다는 거죠. And therefore 따라서 he composed three books. 따라서 3개의 책을 그는 저술했는데요. 시라시림 아가서와 그다음에 코헬렛 전도서와 그다음에 미슐레이 잠언 이렇게 3개를 졌죠. 이것은 corresponding to Hesed, judgment and mercy.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사랑의 차원. 왜냐하면 여기 mercy가 있기 때문에 자비라고 표현 안 하고 이번에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차원, 심판의 차원, 그 다음에 자비의 차원. 그래서 보통 자비의 차원이라고 부르는 이 헤세드는 만약 저라면 이거 Hesed, Judgment and Compassion이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는 Mercy라고 표현했으니까 사랑의 측면과 심판의 측면 그리고 자비의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가운데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기둥은 이 아가서, 사랑 노래들 가운데 노래라는 이 아가서가 이제 Hesed, 자비의 혹은 사랑의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코헬렛, 전도서는 이제 심판의 측면. 그 다음에 미슐레이, 잠언서는 이제 mercy, 그 중간 차원을 의미하겠습니다. 혹은 자비의 차원이죠. Thus, 따라서 he perfected wisdom. 이렇게 그는 자신의 이름에 뿌린 그 지혜를 완성시켰습니다.
Rabbi Shimon moves to the question of breath and voice. 그 다음에 시몬 랍비는 이제 그 숨과 소리에 관한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Saying that breath is made of air and water. 그러면서 이 숨이라는 것은 공기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nd everything in the world is made of breath.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숨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Breath has the power to produce voice. 그리고 이 숨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But actual voice has the enduring power to produce speech. 하지만 실제 진짜 소리는 has enduring power, 지속되는 힘이 있는데요. To produce speech. 어떤 음성, 뭐랄까, speech. 그러니까 어떤 실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어떤 정리화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라고 할까요? 그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소리가 이제 음을 가짐으로써 이제 어떤 언어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He says that sometimes vanity nurtures from judgment.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 허무함이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Sometimes from mercy. 혹은 mercy, 그 가운데 기둥이겠죠. 이 맥락에선 이 가운데 기둥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Then, while the rabbis are sitting in the field.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면이 넘어가서 이제 랍비들이 그 들판에 앉아 있을 때 they see a column of smoke from incense rising and falling. 그들은 하나의 구름 기둥이 아니고요. 그 연기 기둥을 보았는데요. 그 연기 기둥은 그 향료, 인센스라는 거 이제 성전에서 과거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다가 불을 피우면서 향을 넣거든요. 뭐 프랑켄센스라던가 그러니까 유향 뭐 이런 거를 이제 태웁니다. 그런 거 태웠을 때 생겨나는 이제 연기 구름을 보게 되는데요. 연기 기둥을 보는데요. 이 연기 기둥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Meanwhile, a scent arose from the field that was more fragrant. 그런데 쭉 보니까 그 향이, 불태운 향이 아래에서 위로, 그 들판에서 위로 쭉 올라갈 때는 more fragrant, 더 향이 짙었다는 거죠. For it was the fragrance of the Shekinah. 그 이유는 이 향은 상징적으로 셰키나의 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셰키나라는 건 하나님의 현현인데 현현은 이제 밑에서 위로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솔로몬과 연관된 전도서스러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Rabbi Shimon opened the discussion, saying, 시몬 랍비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입을 열어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ll things that have I seen in the days of my vanity. 나의 허무한 날들 가운데 내가 목격한 모든 것들 가운데 There is a just man who perishes in his righteousness. 자신의 의 가운데 멸망한 의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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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게 살았는데도 사라진 의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There is a wicked man who prolongs his life in his wickedness. 그가 악행을 일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악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전도서 7장 15절에 나오고요. What is Solomon who possesses more wisdom than any other person speak of in this verse? 도대체 그 당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사실상 이제 가장 지혜롭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지혜로웠던 혹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도대체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Solomon alluded to wisdom.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We see that the way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are not so, for it is written,
to give every man according to his ways and according to the fruit of his doings.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길이라고 알고 있는 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are not so. 다음과 같은 구절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꼭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따르면 그분은 to give every man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에 따라서 주시고 또한 그들이 행한 열매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이 구절과 약간 모순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But he is alluding to two themes here. 하지만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서 두 가지 테마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we have learned that the eyes of the Holy One, blessed He, wish to watch over the world and observe it. 즉,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wish to watch over 이 세상을 지켜보고 관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For the eyes of Hashem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그래서 이제 역대하 16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온 땅을 통틀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피신다는 거죠. If there are wicked people in the world, 그래서 만약 이 땅에,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the righteous man in that generation is snared in their sin. 그렇다면 이제 의로운 사람들도 있겠죠. 의로운 사람들은 그 세대의 의로운 사람들은 snare이라는 게 이제 사냥에서 이제 낚아채다. 잠시만요. 한번 혹시 모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snare. 네, 올감이 함정을 놓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 이제 유혹에 걸리다, 뭐 유혹하다라는 뜻이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 세대에 있는 의인들은 snare in their sin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덫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세대에 악인들이 있다면 그 악인들의 영향력이 결국 의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long suffering with the wicked until they repent. 하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오랫동안 long suffering 인내하신다는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견뎌내십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숨을 데려가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If they do not repent,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then there will be no one to plead mercy for them. 이 세상 누구도 그들을 위하여 자비를 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Because the righteous has already died.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영향력에 의하여 의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려두신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미 그 땅에는, 그 세대에는 이미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그들을 위해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There is a just man who perishes in his righteousness. 즉, 이 세상에는 의롭게 행하는 가운데서도 멸망하는, 그러니까 사라지는 의인들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It is because, 그 이유는 He is righteous that He has departed from the world. 그는 의롭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졌다는 거죠. So, 그럼으로써 He would not plead mercy for the generation. 그럼으로써 그가 악인들의 자유로운 의지, 그러니까 악인들의 선택을 이제 돌이켜 그들의 자비를 구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후다 아실락의 주석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이
악인들을 위해서 자비를 강구할까봐 그들을 데려가셨다는 뉘앙스를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인들이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번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제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먼저 데려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의인이 앞으로 죄를 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 이거 이제 랍비들의 토익 중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보면 의로운데도 먼저 데려가시냐 그랬을 때 그 의인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을까봐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이 왜 오래 사느냐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냥 두신다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어떤 랍비는 어쩌면 그 악인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기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후손을 낳을 때까지 보류하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Therefore, 따라서 we learn that a person should only live in a place where men of action live.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들은 사람들은 should only live 어디서만 살아야 되냐면 in a place where men of action live.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살 곳을 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For what reason? 그 이유는 All unto the person who dwells among the wicked. 왜냐하면 악인들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는데요. For he is caught in their sins.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죄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힌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성경에서 발견되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경우 보시면 롯의 가족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멸망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할 뻔했죠. 다행히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냈지만 물론 아내는 돌아가셨지만요. 구출해내는 과정을 보면 어쩌면 롯이 그 성에 살지 않았더라면 떨어져서 아브라함처럼 떨어져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이 전도서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혜서적으로 이해를 하면 악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들의 죄가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nd if he dwells among the righteous.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의인들과 더불어 살게 된다면 he still dwell with due to their merit. 그들의 어떤 좋은 점, 그들이 끼치는 좋은 영향에 더불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좋으면 그 동네가 좀 좋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살고 싶어지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Rabbi Hasda lived at first among the people of Cappadocia. 이제 하스다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는 제일 먼저 갑바도기아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았었는데요. And it was difficult for him, and he was plagued with sickness. 거기서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한테.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떤 전염병에 걸려서 이제 몸져 누운 것이죠. He then moved his dwelling among the protectors of 지포리. 그 다음에는 이제 지포리의 어떤 protectors, 뭔가 이렇게 지포리에 좀 여기 써있네요. Meaning among Torah scholars who are called protectors. 여기 protector라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당시에 토라를 연구하던 학자들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키는 자들이나 의미에서 이제 protector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찌포리는 이제 오늘날 카파도키아는 아시죠? 저기 터키에 카파도키아 이렇게 많이 열기구 타는 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찌폴이라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에 찌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갈릴리 쪽에 그 흔히 뭐 저기 예수님이 사셨다는 나사렛 동네 있죠.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찌폴이는 옛날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살던 찌폴이 마을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누구들과 살았냐면 이제 토라 연구하는 학자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자 he became great and married much good. 그러자 그는 매우 건강해지고 매우 이제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many riches and much Torah. 그러면서 그는 점점 부유해지고 성경 연구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And he said, 그러자 그가 얘기했습니다. I married all this because I came among these people.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야. Whom the Holy One, blessed he takes care of to do good for them.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는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또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nother explanation of the verse. 또 다른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All things have I seen in the days of my vanity. 내 허무한 날들 가운데 내가 목격한 모든 것들 이라는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요. Solomon had all the highest levels of wisdom.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모든 차원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이제 부여받았죠. More than all the people.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지혜였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5장 11절에 따르면 For he was wiser than all men. 모든 사람들보다 그는 더 지혜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And then Solomon sat on the throne of the Hashem as king. 그리고 역대상 29장 23절에서는 그때의 솔로몬은 거룩하신 그 요데바브의 하나님의 보좌에 왕으로서 앉아 있었다, 혹은 왕처럼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그는 통달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Could he say about his life in the days of my vanity?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이러한 그의 삶이 과연 in the days of my vanity, 내 허무한 날들 가운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살았잖아요. And 그리고 vanity of vanities. 심지어 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코헬렛, 즉 전도자, 이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vanity of vanities. 그래서 여기 보면 하발림. 그래서 허무함 가운데에도 허무하다. 즉 진짜 너무나도 허무하다라는 표현이죠. 왜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We learned tha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That Solomon was called by 7 names. 솔로몬은 7개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 첫째 이름은 솔로몬, 그 다음에 예디디아, 그 다음에 아구르, 그 다음에 빈야케이, 이티엘, 레무엘, 코헬렛. 이렇게 7개인데요. And the name Kohelet is equal to them all. 이 중에 7번째 이름이 코헬렛은 나머지 6개의 이름과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에 있어서 코헬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Each of them is named in the likeness of above. 그리고 이 각각의 7개의 이름들은 저 천상에 있는 모습을 본따서 붙여졌습니다. Kohelet is also called. 그리고 이 전도자라는 의미의 코헬렛은 또한 이렇게도 불립니다. A sacred congregation of 10 men. 즉 직역하면 10사람의 신성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사람으로 구성된 거룩한 모임이라고도 코헬렛이 불립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said, 이것을 이렇게 불려진 거죠. Less than 10 people is not considered a congregation. 즉 10사람보다 미치면, 즉 9사람이면 is not considered a congregation. 모임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 모임이라는 게 되게 가할인데요. 그래서 실제로도 일반적으로 유대교 전승에서 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10사람이 최소 필요합니다. 10사람이 돼야지 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10사람이라는 이 상징은 약간 번외로 말씀드리면 그 요셉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 인원수도 열 사람이라는 개념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열 사람이라는 게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A congregation could even be 100 or more, but not less than 10. 즉, 이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명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Kohelet includes everyone. 따라서 이 코헬렛이라는 것은 그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 all of Israel,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congregation of Jacob. 그래서 신명기 33장 4절에 보시면 야곱의 모임 혹은 야곱의 회중이라고 표현할 때 이 회중이라는 뜻을 이제 히브리어로 케힐랏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케힐랏, 코헬렛 연관이 있죠.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헬렛과 케힐라, 케헬렛, 코헬렛 이런 게 다 이제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죠. We learned that his names were called after wisdom. 자,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솔로몬의 이름들은 이 지혜의 속성들을 본따서 지어졌는데요. And therefore, 따라서 he composed 3 books. 따라서 그는 3개의 책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은 아가서, 시라시림, 그 다음에 코헬렛, 전도서, 그리고 미슐레이, 잠언서인데요. The purpose of them all is to perfect wisdom. 그가 이런 세 종류의 책을 쓴 이유는 바로 지혜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라시림 correspond to chesed. 아가서는 자비의 속성, 즉 사랑의 속성과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코헬렛, 전도서는 심판의 속성과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미슐레이, 잠언서는 자비의 속성, 즉 가운데 기둥과 대응이 됩니다. 즉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they correspond to the 3 columns, chesed, judgment, mercy. 즉 그들은 각각 오른쪽 기둥인 자비의 기둥, 왼쪽 기둥인 심판의 기둥, 그 다음에 mercy, 저 같으면 이제 compassion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동정하심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극률함의 속성이 이제 가운데 기둥을 의미합니다. This is in order to perfect wisdom. 이렇게 3가지 기둥을 3가지 책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 목적은 지혜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죠. Everything that he did was for the purpose of displaying wisdom and in correspondence to the highest level. 즉 솔로몬이 솔로몬이 행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지혜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또한 그 보여줄 때의 방법에 있어서는 하늘의 천상의 높은 그 수준에서의 3가지 차원, 즉 Chesed, Judgment, Mercy 이 3가지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3가지 책으로 썼다는 것이죠. He said about himself. 솔로몬은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따르면 In the days of my vanity 나의 허무한 날들 가운데 and vanity of vanity 헛되고 헛되도다. 즉 너무나 헛되도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 자신에 대해서요. He answers 그가 대답했습니다. But vanity 하지만 이 허무하다라는 히브리어 이 헤벨이라는 것은 it's a precious secret 아주 매우 귀중한 비밀입니다. 아주 소중한 비밀인데요. It is the breath 이것은 다름 아닌 breath 숨입니다. 이 숨이라는 것은 이것도 히브리어로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헤벨이라고 써 있죠. 결국 헤벨과 헤벨, 그러니까 허무하다 할 때 헤벨과 이 헤벨은 공기, 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헤벨은. 그러니까 이제 공기와 같이 허무하다는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숨이라는 표현처럼 이 삶이 헛되다라는 것도 이제 숨과 같다. 한순간에 나타났다 금방 사라진다라는 상징에서 이제 허무하다라는 뜻이 된 거죠. 따라서 이 본래 의미인 이 숨이라는 것은 that comes out of the mouth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And by means of the breath 그 다음에 이 숨을 통하여 comes out from the mouth 즉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숨을 통하여 a sound is formed 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we learn that 또 우리가 배운 것은 the world exists only through the breath of the mouth of the school children who have not sinned. 이건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이런 율법을 받을 때 이제 유대 전승에서 그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당신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합니다. 너희들 뭘 믿고 너희들에게 언약을 맡기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가지고 약속을 하냐면 자신들의 뒤에 있을 후손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걸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친 계명과 이 율법을 지키게 가르쳐라. 가르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 교육에 관해서 좀 중요시 여기고 한국에서도 약간 유대 뭐 탈무드 이런 게 유명한 이유가 교육과 관련돼서 유명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 이미 약간 유대 전승상에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학교에서 순수하게 죄를 짓지 않은 학생들이 순수하게 그들의 입으로부터 내쉬는 숨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who have not actually sinned 그들은 너무나도 아직 죄를 잘 몰라서 진짜 실제적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인 죄는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갖고 세상에 찌들어서 뭐 짓는 죄가 아닌 그냥 좀 순수하게 그냥 입으로부터 내쉬는 그런 순수한 숨결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숨결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세상은 존재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not that they did not sin.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It is not considered a sin because of their minor age.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은 죄는 그들의 나이를 참작했을 때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시거나 뭐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뭐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보거나 아니면 뭐 종교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면 걔들이 잘못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거짓말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미치는 죄처럼은 여겨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아직 좀 무지하다, 아직 나이에 비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중대한 죄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아이들이 죄 자체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후다 아실라그가 주석을 썼네요. 그들의 나이를 생각해서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breath is made of air and water. 아무튼 이 숨이라는 것은 공기와 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And everything in the world is made of breath.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숨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공기와 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라는 것이 아비르거든요. 근데 아비르에서 요드만 빼시면 오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빛이란 뜻인데 요드가 들어가서 아비르가 돼서 빛이 끊기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비나의 속성 오르 하사딤을 표현한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water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과 동일시 보기 때문에 이제 호크마, 오르 호크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 하사딤과 오르 호크마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술람주석 서문이나 다른 영상을 보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본 맥락에서는 그냥 인문학적으로 그냥 공기와 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은 공기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안에는 숨으로 만들어졌고 이 숨 안에는 공기와 물이 있으니까 공기와 물로 세상을 만들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e inner meaning of the breath of these children.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순수한 아이들의 그 숨이 가진 그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becomes a sound and spreads through the world. 그 아이들의 숨결은
일종의 상징적으로 소리가 되어 그 소리는 퍼지어 온 세상에 퍼진다는 것이죠. They are the guards of the world.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소리가 이 세상을 지킵니다. And the guards of the city. 그리고 그 도시를 지킨다는 것이죠.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Unless Hashem keeps the city. 만약 여호와께서 하셴 요디에밥의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않으신다면, 그러면서 이제 시편 127편 2절에 나오고요.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t is both breath and sound. 지금 우리는 이 숨과 공기를 모두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숨에서부터 공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자, 그러면 이 숨과 소리는 과연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인가?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Breath has the power to produce a sound, but actual sound has the power to produce words. 그러니까 차이란 무엇이냐면, 일단 원인과 결과면에서 숨이 있어야 소리가 있죠. 따라서 숨은 소리를 만드는 존재, 만드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것도 참 소리는, 진짜 소리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소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소리의 의미는, 그 중요도는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단어를 만들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숨은 소리를 만들고 소리는 단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숨으로는 단어를 못 만들죠. 숨은 소리를 통해서 단어를 만들 수 있죠. Abel, who inherited from his father, is called Abel, and whatever Solomon saw came through him. 자, 그러면서 갑자기 아벨이 등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아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아벨이 누군지 아시죠? 아벨과 가인과 아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담의 아들. 근데 그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이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은 아까 나왔던 숨이란 뜻도 있고 허무하다는 뜻도 있죠. 따라서 이 헤벨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무슨 성질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아벨이라고 불렸습니다. And whatever Solomon saw, 따라서 솔로몬이 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 아벨로부터 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nd even though, 비록 he had much support from above, 물론 솔로몬은 이 아벨보다는 하늘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from other levels, he said, 다른 차원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 the days of my vanity, 즉 나의 허무한 날들 가운데, to make known that this word comes from there. 즉 여기서 나의 허무한 날들 가운데라는 것은 약간 카발라적으로 신비롭게 해석을 하면, 즉 나의 허무한 날들 가운데에서 이 허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이 아벨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받던 그 신비의 날들 가운데, 신비 가운데에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And the secret meaning of the words. 그리고 다음 문장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All is vanity. 모든 것은 허무하다. In the days of my vanity, 내 허무한 날들 가운데 I saw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And there is a just person who perishes in his righteousness. 의로움 가운데 멸망하는 의인이 존재한다. It's the secret of that which he revealed and made known.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는 비밀입니다. That everything depends on the days of my vanity.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나의 허무한 날들 가운데 달려 있다는 것이죠. This means,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at
when Hevel nurtures from judgment, 즉 이 숨이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in order to execute judgment, 그 목적은 이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심판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before the reconciliation of central column,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가운데 기둥으로부터 가운데 기둥의 그 조화와 균형을 받기 이전에, 그때는 심판의 속성이 득세를 하죠. 그때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에는 there is a just man who perishes.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행하더라도 멸하더라 라는 것이죠. Because of the judgment. 왜냐하면 그 심판의 속성 때문에요. When Hevel nurtures from mercy. 반면에 자비의 속성에서 헤벨이 힘을 얻으면, 즉 다시 말하면 after the reconciliation of the central column, 즉 중간 기둥이 개입을 하여 중간 기둥의 조화와 균형으로 말미암아 이 자비의 속성, 오른쪽 속성으로부터 힘을 얻은 이 헤벨은 then there is a wicked man who prolongs his life in his wickedness. 즉 악인들은 악한 행동을 일삼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이 연장된다는 것이죠. As because of, 왜냐하면 mercy he is long suffering and both the wicked and righteous are dependent upon this heaven.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 자비의 차원에서 헤벨이 힘을 얻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따라서 악인들이건 의인들이건 모두 이 자비의 속성으로부터 힘을 받는 이 헤벨로부터 헤벨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the days, 그날에 and not in the day. 따라서 그날들에 라고 복수로 써 있다는 거죠. 단수로 in the day, 그날에 라고 안 써놓고요. 그 이유는 they all depend on this hevel.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헤벨, 이 헤벨, 즉 숨결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벨이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심판의 속성이 있을 때, 하나는 자비의 속성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로 쓴 게 아니고 in the day, 복수로 썼다는 거죠. in the days로요. Whoever happens to be at the time of judgment is treated with judgment. 따라서 누구든 심판의 때에 나타난 자는, 즉 뭐 나타났다는 게 태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극단적인 예로 내가 때를 잘못 태어났다, 혹은 어떤 영웅이 있는데 그 영웅은 때를 잘못 태어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심판의 때에 나타난 자들은 심판으로서 다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And whoever happens to be at the time of mercy, 반면에 자비의 때에, 하나님의 자비의 때에 나타난 자들은 그들은 자비로 취급된다, 자비롭게 대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세계의 어떤 자비의 때냐 아니면 심판의 때냐, 이것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입장, 세상을 경험하는 어떤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re is a just man who perishes. 나는 의인이 있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라지는 의인이 있더라. In the present continuous tense.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시 자딕, 이 예시라는 것은 보통 현재형이라고 현대 히브리어적으로 표현하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인들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He asked. 그래서 그가 질문합니다. Why does not it say perished? 왜 과거형으로 그는 사라졌다라고 표현 안 하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For, 왜냐하면 if it is dependent upon time, 만약 이것이 시간에 달려있다, 그 때에 달려있다, 즉 자비의 때냐 심판의 때냐 그 때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it should have been said in the past rather than in the present tense. 현재형으로 쓰기보다는 과거형으로 쓰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Every time it is aroused, judgment removes the righteous man from the world and from the generations. 그러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심판의 때든 자비의 때든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매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 때가 일어날 때마다 이 심판의 속성은 이 세상으로부터 의인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대에서 의인들을 없애버립니다. It is always this way. 항상 이런 식입니다. There is a wicked man who prolongs his life in his wickedness, who actually prolongs his life in his sin. 즉, 이 구절에서도, 즉,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삶을 연장하는 악인들이 있다. 이것도 현재형으로 써있는데 이것의 경우에도 실제로 악인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악 가운데서도 삶을 연장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죠. For when that judgment nurtures from mercy. 왜냐하면 이 심판의 속성이 자비의 속성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에는, 그러니까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함께 연합해 있을 때는, it bestows mercy on the wicked man and forbears with him. 그때는 이 자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을 이제 품는다는 거죠. 악인들을 견디고 악인들의 회개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forbears with him. 그래서 그를 계속 지켜보고 이제 참고 있는다라고 표현합니다. While 반면에 they were still sitting. 죄송합니다. while은 이거 다시 돌아와서 랍비들 이야기입니다. While they were still sitting. 그 랍비들이 그 전번 이야기에 나왔던 그 두 명의 랍비 있죠. 들판으로 나왔던 그 두 명의 랍비들이 여전히 들판에 앉아 있을 때에 they saw a column of incense. 그들은 어떤 향 기둥, 향을 태워서 올라가는 기둥을 보았습니다. Rising up and going down. 그 향 기둥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습니다. He said. 그가 얘기했습니다. This crowning. The smoke is surrounded with mud of the earth from above. This crowning, 이 동글동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요. 이 crowning은 the smoke, 이 연기는 is surrounded with mud of the earth from above. 위로부터 이 땅에 있는 먼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it therefore goes up and down. 따라서 그 연기는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which alludes to the hevel mentioned before. 앞에서 얘기했던 이 hevel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을 태워서 올라가는 그 기둥을 이제 hevel로 표현한 것이죠. hevel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In the meantime, 그동안 there arose a scent from the field. 이 들판으로부터 이제 향은 위로 올라가죠. Which was more fragrant than all spices. 그리고 그 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향보다도 더 향기롭습니다. He said.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상황을 보시면 향을 태우는데 들판으로부터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들판이라는 어떤 상징성과 향이라는 상징성을 조합해 봤을 때 이것들은 그 어떤 향보다도 더 향기롭다는 거죠. He said, 그가 얘기했습니다. Let us sit here for the Shekinah is by us. 우리 여기 한동안 앉아 있으시다. 왜냐하면 셰키나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As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ike the smell of a field which Hashem has blessed. 그것은 마치 들판의 향기와 같았습니다. 그 들판의 향기란 하셴, 요드바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라고 표현되죠. 창세기 27장 27절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들판의 향내가 아니고요. 들판의 향내를 비유적으로 셰키나, 하나님의 현현, 즉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쿠트의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빛을 요구하는 탄원서라고, 청원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구하는 거죠. 말쿠트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연기 기둥을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것은 자비의 속성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심판의 속성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오르 하사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주려는 속성이니까요. 반면에 오르 호크마는 받으려는 속성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한 이것은 surrounded with mud of earth. 땅의 먼지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데 이 먼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땅이라는 것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말쿠트로 둘러싸였다. mud라는 것은 그래서 mud라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뭘로 써있냐에 따라 다른데요. surrounded. 네,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mud라고 써있는 거는 뭐 저는 약간 떠오른 게 클리포트가 떠올랐는데요. 그건 이제 부정확하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리를 하면요. 지금 이번 제목이 이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자신의 헛된 날들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여기서는 그걸 헛되다는 표현보다는 헤벨이라는 그 의미에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것은 이제 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숨이라는 것은 입으로부터 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영적인 세계로 보면 이제 비나를 의미하거든요. 비나로부터 숨이 나와서 숨이 소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소리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제이람핀을 의미하고 제이람핀을 통하여 말이 된다, 단어가 된다라는 스피치라는 것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보통. 그래서 헤벨이라는 것은 이제 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비나에서 제이람핀화 되는 어떤 단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능력, 어떤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 심판의 속성, 게브라의 속성으로 비추어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의미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은 모두 그 비나에서 제이라핀으로 흘러가는 그 빛,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는 그 위로부터 비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빛에 달려있다. 그것으로 세상은 존재한다. 따라서 세상은 헛되고 나 자신도 헛되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결국 다르게 카발라적으로 해석하면 나 역시 저 비나로부터 오는 지혜로 구성되어 있고 나 역시도 그 비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쭉 지혜를 가지고 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 비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다른 테마로는 이제 의인들이 먼저 죽고 악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포커스가 이제 의인과 악인이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대신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제 먼저 데려간 것이고 악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려두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요.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현재형으로 써있다. 그러니까 present tense로 현재형으로 써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의인이 먼저 사라지는 것은 이제 심판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때, 시간으로 보면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지만 이제 물리적인 세계는 시간 안에 속박돼 있잖아요. 시간의 차원에서 봤을 때 심판의
때가 이를 때에는 이렇게 악인이 먼저 단명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건 현재형으로서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악인이 오래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회개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으면서 악인들이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사는 이유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심판의 때가 아닌 이제 자비의 때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의 속성으로는 악인이 오래 살게 되고 심판의 속성으로는 이제 의인도 빨리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비나로부터 오는 헤벨, 그러니까 생명의 빛 가운데 솔로몬이 보니 그게 이상한 게 아니더라. 나도 이상했는데 이상한 게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해석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